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죠. 여러분, 음식 안 먹고 하루 산다면 힘들고요. 이틀 3일 지난다면 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래도 최소 3끼,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또 2끼, 이렇게 1끼 다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1끼도 안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중환자일 거예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목에서 넘어가지 않는 그런 환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대그룹 회장이 되는데 몸이 아파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음식 하나 먹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움과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가정에서 이제 밥을 해 먹고 반찬국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양식을 해 먹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양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을 때 양식을 사러 갔다가 양식을 와서 예수님에게 양식을 드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내 양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양식이 우리 꼭 필요하듯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양식을 말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양식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양식인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다른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양식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예수님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이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으로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선자가 보낸 것이 아니고 어떤 왕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그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냈다.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모든 것이 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적 권위. 왜? 하나님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 말씀의 근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도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은 예수님이 다 통달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 말씀이 다 구약에서 온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례에 와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어디서 왔느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 말씀 알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을 향하며 그 뜻이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9장 28절 30절에 가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내가 온 목적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일까? 그걸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한번 36절 한번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맞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고 그랬잖아요. 이미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추수가 긴급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때가 이를 것이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추수가 뭐예요? 영생에 이른 열매예요.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 영생을 얻는 사람을 지금 추수해서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 믿고,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여기 구원과 영생과 구원은 거의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받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원해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요. 100세, 120세를 끝나지 않고 인간의 이 과학은 더 연구해서 계속 인간의 생명을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영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누군가가 또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지금 거두지 않습니까? 거두면 누가 과거에 전도해서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삶, 영생 얻은 자를 보고서 정말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게 멸망치 않고, 그 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증거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참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주임을 알고 믿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정오에 12시에 물을 길어 오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하거든요. 영생한 샘물, 그 샘물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틀 더 머물러 달라, 우리 좀 더 머물러 달라,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절 말씀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잖아요. 자기들과 함께 더 유하시길 청하니까 이틀 더 유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내가 전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뭘 안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세상의 구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잖아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천사들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세상의 구주로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주는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주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세상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가 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구주란 말은 구속주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이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51절에 가서 보면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행한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어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로부터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내 아이들이 지금 병도 죽게 되었으니까 내 아들 데리고 올 수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아니 다 죽었는데 살았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살았냐 죽었느냐 물으니까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언제냐? 라고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낳기 시작한 때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딱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내 아이가 그냥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말씀하신 때와 동일한 거예요. 이걸 알고 그런 예수를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가 다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었다. 여기 이렇게 정말 온 식구가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살려요.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또 우리 성도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290년 찬송 부르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지요. 우리는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생명 마치는 날 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죽이면 다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영적인 부활이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다시 우리 주님이 살리니까 육의 부활,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그런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이후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스탠포드대 인생 특강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책에 따르면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가 썼는데, 이 책에 따르면 그 청소년, 거기 대학생들 20%만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인데 20%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없는 젊은이들은요, 대다수가 꿈을 꾸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꿈꾸다가 마는 거예요. 또 이것저것 취미 삼아서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마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 목적이 없으니까 아예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무력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력하게. 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또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미국 하버드는 최고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뭐 서울대학은 비교도 안 되는 대학이죠. 서울대는. 하버드대에 우리 한국 학생이 들어갔는데요, 그 하버드에 들어간 우리 한국 학생들 중에서 졸업을 못한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세계에서 인류 대학에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그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실력이 안 돼서? 공부를 못 따라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버드 대학에만 목적을 공부한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이다. 그 목적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합격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 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돈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에 두면요, 돈을 벌면요, 더 이상 목적이 없는 거 방황하는 거예요. 막 마약하고 막 이상한 방에 빠지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건강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고.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 못 되는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인생을 남용하는 거예요. 건강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난 행복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 그러나 그 행복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되면 내가 행복해. 행복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 목적이 이루어졌어. 목적이 이루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이었으니까.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방향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김영석 교수죠. 그분이 이제 지금 뭐 100세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이 지금도 100세가 넘는데 강의하고 그래요. 막.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그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이다. 그분은 100세가 되어서도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을 때 그 공부가 뭐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그 김난주 목사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런 책을 썼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목회하든 간에,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저는 목회해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 그 직장하고 또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영생을 얻게 한다. 생명을 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걸 소유했어도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말이죠. 저들에게 영생을 주고 말이죠. 희망을 주고 예수를 주고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나를 보내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거예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건강, 물질, 행복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뻐한 자리에 나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한 자리에 이룬다. 즐거운 자리에 이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때에 나의 기쁨이 또 우리 이웃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너와 나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